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자들아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에 대한 개요를 좀 먼저 같이 파악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여러분이 이 야고보란 이름이 이제 그 우리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가리킨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이 야고보는 이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예수의 말하자면 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의 사역을 조금 언짢게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야고보는 거듭나서 거듭난 걸로 이제 우리가 봐야죠. 거듭나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베드로에 대한 사역의 기록이 이제 끝난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서 보듯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며 그 지도력을 갖춘 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도록 이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지도자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수신자들, 이 서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서신을 읽도록 하는 대상으로 하는 자들은 바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대상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인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게 이방인 선교의 촉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각지 각처로 흩어지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게 두 주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후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무게가 실려 있는데 반면에 저는 오히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체에 대해서 이 서신이 기록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그 야고보가 유대인에 대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아가 유대 민족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애착이 아주 참 강했다는 것을 우리 서신서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저희들은 좀 알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가 그 유대인의 그 전통, 율법, 이것을 좀 강조한 그 이면에는 그러한 율법주의나 이것을 두둔하거나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 그리고 그들의 민족성들을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고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휘결되어질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서신서에서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바른 그 정의, 율법에 대한 바른 내용을 강조하고, 그러므로 이것을 얘기해서 율법주의에 대한 배격,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봐왔다면, 야고보서는 바른 율법 정신을 통해서 그 율법의 존귀함, 나아가 그 율법의 존귀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그 행위, 열매에 대해서 아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 서신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 바울의 복음과 대치되는 것이냐, 믿음을 강조한 바울과 대치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건대 앞으로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볼 때지만, 야고보서는 바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하여 복음에 참된 그 의미를 강조하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의 강조를 둔 것, 믿음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데 강조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바울도 이 믿음에 대한 열매를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했고,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바울의 그 강조에 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왜곡되게 전해지는 것에 대한 야고보의 뭐예요? 또 다른 한 그 보호막.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출발한 열매 행위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 더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열매에 대한 강조란 야고보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우선 아주 귀하고 아주 귀한 복음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과 율법의 완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같은 성격의 내용으로 전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와 유사한 내용들이 이 본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와 많이 병행 구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목적은 유대 전통과 유대 사상은 나쁜 것이요 전부가 다 버려져야 될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전통은 아름답게 지켜져야 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메시지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 전통 그리고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전례, 규율이 버려질 것이 아니라 뭐 안에서 이것이 지켜져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요, 교회 전통과 교회 규례, 특히 여러분들 저한테서 들은 이런 설교 내용에, 설교 공부의 내용에서 기존에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규제, 잘못된 전통,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공박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잘못 들으면 마치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규례를 부정하거나 타파해야 될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복음이 행위가 필요 없이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오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규례와 교회 전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켜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지켜져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죠. 그래서 뭐예요? 구원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 전통과 교회 규례는 지켜져야 합니다. 근데 규례와 예식과 그 전통에 매여서 참된 것을 도외시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결국 종결적으로 구원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바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아름답게 지켜져 가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이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것을 썼다고 제가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서신서는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잃은 백성들로서의 서름,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갖는 고난, 환난, 핍박, 박해, 이것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흩어진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권면하고 그들의 용기를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이러한 나라를 잃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전통을 잃어버린, 흔들리고, 그래서 뭐가? 유대인으로서 갖는 백성, 유대인으로서 갖는 뭐예요?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외부에서 오는 환난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여 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 대전제는, 우리 민족에 있었던 대전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옛날부터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한국의 우리 그런 교회 전통과 그러한 선배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물려받은 그러한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럼 내가 여태까지 뭘 믿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믿은 하나님은 가짜냐? 내가 믿은 하나님은 이거 정말 나는 정말 없는 하나님 되고 우리가 믿은 거냐? 내가 잘못 믿은 거냐? 할 때에 그것을 뭐에 우리가 결과를 가져옵니까? 신앙이 실추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듣고 배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우리들의 그 신앙 자체가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 야고보가 왜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 서신을 쓴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곧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곧 닥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200만 하던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250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쓰는 서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서신을,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서신을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문을 시작합시다. 그러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야고보서는 절대적으로 무슨 징책하거나 이것을 꾸짖어서 뭔가를 징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만 읽어보죠.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겼습니다. 시작부터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놓고 본 거예요? 동격으로 놓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에 입각한 신앙의 종 야고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지금 왜 나는 유대인이지만 뭐예요? 삼위일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종 야고보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의 전통만을 주장하고 율법을 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갔다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고백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고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야고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자임을 선명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율법주의적인 서신으로 기록하는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논평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다 출발부터가 다 그들은 다 뭐예요? 잘못되었다. 아니다. 야고보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자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런 야고보가 누구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표현은요, 이 유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긍휼한 마음을, 애착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이 이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 이런 백성은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나는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 고종 황제가 말이야, 응? 완전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뺏겼을 때 고종 황제가 이 우리 백성들에 대한 심정 이거 가지고 썼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실 거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 그들이요 각 나라에서 나라 없어요.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한테서 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것을 받아서 어디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들. 돈을 엄청 벌고요. 응? 베니스의 상인과 같은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 나올 정도로 그냥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와 같은 자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만 그들은 뭐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절기 때 돈은 있으니까 절기 때 돈 싸잡아 해가지고 6월절 때 어디로 모여?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그때 기차 비행기 어디 있어서 마차 타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걸 얼마나 애절했으면 그렇게 먼 거리로 와서 그
예루살렘에 모였겠어요? 응?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백성? 그러니까 그러한 흩어져 있는 12지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정말 공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던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였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한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셨어요. 이방인을 사랑한 것처럼 유대인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유대인들을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모든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대상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이 어렵고 힘든 환경, 나라 잃은 백성, 다시 말하세요. 이들은요, 이들이 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뭐까지 뺏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까지 뺏겼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뭐예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다 공이더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께 대해 열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나아가고 열정적으로 믿음을 보고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하나님 뭐 당했다고?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12지파들에게. 그렇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나와 있듯이요,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안팎으로 시련을 겪습니다. 아까 얘기한 외부로부터의 환란인 것,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받는, 천대받는 백성, 그리고 뭐예요? 아주 핍박, 박해받는 백성, 지배받는 민족으로서의 소름, 다 알잖아요. 우리 외정시대 때 우리 선민, 우리 선친들이 받은 뭐 같이 여기지 않냐?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이들이 똑같았었습니다. 사람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뭐를 불렀어요? 조센찡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각가지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적인 시험뿐만 아니라요, 민족 차별, 박해, 제도적인 차별,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러한 시련, 환경, 박해, 차별들, 여러 가지 모든 이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허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시험,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쓴 이 서신서를 쓴 것 중에 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허약함, 미약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박해를 방지해 줄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이었겠죠. 말 못할 고민이었겠죠. 교회가 허약하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허약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걸 참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영적으로 강화시키지 않고 영적으로 양육되지 않은 교인들, 성도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있어도 저들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재벌들이 세상 법정에 서서 추한 꼴을 보이는 것 패배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불법과 편법과 부패를 오히려 교회가 더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양육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리고 교회가 강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파묻히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파묻혔는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파묻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파묻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고서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시를 당해도요,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당해도 교회가 뭐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속해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와서 백천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 모양, 그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세태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요. 독립성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야고보가 쓴 겁니다. 아니야, 다 그렇지 않아. 나도 있어. 베드로도 있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금 눈을 뜨고 부어뜨고 살아있어 하는 것이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넘어지지 말라. 이것이 서신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힘이 약해서 그냥 너희들이 그냥 온갖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련을 당하지만, 아버지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플래닝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것을 끌어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하는 온전히는요, 막 우리가 어떻게 기뻐요. 당장 지금 앞에 그냥 캄캄한데, 앞길이 깜깜한데,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전이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기쁘게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골,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분의 그 플랜이 뭐였는가? 13절입니다. 그게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인내로, 너희들이 인내로 너희들이 뭐예요? 승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다. 너희가 이 인내가 있어야만 뭘 가질 수 있어?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인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응?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하고 있다? 동행하고 계시다.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어렵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들을 놨어요? 아니잖아.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가도록 하는 것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키워주심으로, 종려는 어디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의 신앙의 승리를 갖도록 하고자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다 경험하셨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려운 길 가운데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건 우리로 인내를 시켜서 우리를 결국 소망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겁없는 놈이라는 거지. 응? 뭐가 겁나겠어요?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 강정호가요, 홈런을 2개를 연타로 때렸어요. 야, 아침 새벽에 일어나갖고요, 그거 보는데, 오늘 주일 예배인데도 거기에 신나가지고. 근데요, 어떤 그게 있냐면요, 이 친구가 딱 타석에 딱 들었으면요, 믿어져. 이놈이 한 방 날릴 것 같다? 딱 생각이 들어. 왜? 지난 게임에서, 과거 그가 한 게임에서 뭐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예요? 볼을 때려서 안타 때리고 점수 들어오게 이기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거든. 그런 경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요, 어려움 앞에 대처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경험이 있어. 뭐예요? 내가 요만한 일에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어려웠을 때 주님 앞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들 앞에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붙잡고 가는 것을 내가 어려운 과정을 분투하고 이겨낸 과정에서 내가 그걸 뭐예요? 경험했거든.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따만한 게 나한테 몰려와도 나한테 뭐가 있어요? 그때 나를 이기시게 한 하나님, 이것도 이기게 할 것이라는 뭐가 생겨요? 자신이 생기잖아. 이게 크든 작든 이게 하나의 뭡니까? 소망입니다. 협의의 소망입니다. 이 사생의 삶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그냥 연타석 홈런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구나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을 아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승리를 맛볼 거니까. 지금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고 인내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글쎄, 그거 빼놓고. 그거 빼놓고 뭐 가지고 있냐고. 백이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우리는 뭐해? 여러분 얼굴 보면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내가 알아. 이제는 여러분이 얼굴에 나타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 얼굴 속에 뭐가 있어요? 자신들이 있어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건방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신념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할 거라?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뭐 할 거야? 연타석 홈런을 때리게 된다니까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건 기뻐하라.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아와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왜 고아와 과부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뭘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를 잃어버렸고, 부모를 잃어버린 게 뭐예요? 고아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과부예요. 그게 뭐예요?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뭐예요?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 뭐 하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고아와 과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신 게 아니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교만 때문에, 우리들의 그것 때문에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인내를 가지라고 한다. 핍박을 이기라고 한다. 이것 이겨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다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알미라는 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요, 뭐하여? 온전히 이루라는 이것은 온전하도록 노력하고 너희들이 완전하게 너희 인내를 퍼펙트하게 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는 온전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뭐예요? 나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얘기. 그 온전은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너희도 온전하라고, 온전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나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니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나와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온전하여 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라? 온전히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여 너희로 완전히 인내로 익힙시켜서 구비시켜서 구비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승리하여 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만 가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면 되는 거예요. 늘 항상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피데 믿음으로,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이게 승리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흩어져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인내로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승리의 길로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